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걸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화면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걸음 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상하죠? 이제 기도에 양 옆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제 다가오시죠? 네. 이제 올해 초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벌써 2학기가 됐지만 이제 새학년 새 학기가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전학을 했습니다. 전학을 가서 저희 큰 딸이 유독 친구가 좀 부족하고 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엄마랑 아빠는 거의 말을 안 하고요. 엄마랑 많이 말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막 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설레임과 긴장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딸을 보면서 기특하면서도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생 선배잖아요. 그래서 저나 제 아내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고 너무 친구 관계 한두 명한테 매달리지 말고 너한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친구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마. 괜찮아. 오는 친구를 부담스러워하진 마. 막지는 마. 이런 너무 장은하고 자연스럽지만 뭔가 지금 제가 원고를 쓰다 보니 듣는 우리 딸이 되게 무슨 말인지 몰라 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노하우들을 막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지혜이다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왜 그랬냐, 어쨌든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가까워지는 건데, 사귀는 건데, 이런 뭔가 조건과 노하우와 방법과 경험들이 필요한가? 이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좀 떠올랐거든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반장들은 다 재수없다니까. 공부만 하라고 나야?
재밌으시죠? 여기서 이제 주인공 흰옷 단발머리였던 그 친구가 덕선이거든요, 이름이. 이 덕선이는요 늘 자신과 학급 친구들한테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 이 반장을 되게 못마땅해 합니다. 싫어해요. 뒷담화도 하면서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반장이 발작 증세를 보이자 지체 없이 이 반장을 돕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병이 알려진 것에 두려워하는 반장을 배려해서 아무 일도 없는 듯 똑같이 그를 대합니다. 늘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고 사실 별로 호의를 베풀지도 않았었던, 그래서 어떤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는 반장 아이지만 덕선이와 친구들은 이 반장 친구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까이 해줍니다. 누군가를 자기의 주변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많은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나이와 성별, 성격, 취향, 웬만한 취업 면접은 저리 가라 할 만큼 까다로운 요건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신앙 정체성까지 더해지면 어쩌면 이것은 사람 관계를 맺는 조건들 중에 가장 까다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퍼뜨리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요구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혈통이나 외모, 능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택하실 때 그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다윗과 이사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시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또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 시간 그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에 이름에 관한 이 숨은 의미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첫 사람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청년부에서는 손 들고 먼저 말하면 커피를 제가 사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첫 사람의 이름은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또 자막으로 구현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담이에요. 읽으실 수 있죠? 못 읽으시죠? 네, 배워야 읽을 수 있어요. 아담. 근데 이게 이 아담 첫사람 그의 이름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번역해서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 이렇게 되겠죠? ADAM 대문자로 해가지고 다음 자막을 딱 펴주시면 이렇게 근데 아담이 아니고 MAN 이렇게 man이라고 적힙니다. 제가 영문과라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라고 하면 고유 대명사여서 이름을 쓸 때 아담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영어로 번역할 때 특이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n이라고 적습니다. 아담이라고 안 적어요. 그리고 저 man은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문자가 아니에요. 소문자로 돼 있죠. 저거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저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명사입니다. 명사. 첫사람 아담에게는요 사실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인간이었거든요.
이름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유일하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관계였죠. 네,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네, 손 들고 말씀하시면 커피를 제가. 자, 그럼 진짜 이름을 가진 첫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손 들고. 하나님 동의하시나요? 네. 정답은 하와입니다. 하와입니다. 하와 누구죠? 아담의 아내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에게 이름이 생기는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네, 이걸 보시면은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자가 누군지 나오죠? 누구죠? 아담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담이 지금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아담의 이름을 짓는 행위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한번 등장해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동물들에게 데리고 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고 있어요. 강아지를 보면서 멍멍하니까 멍멍이로 지을까? 좋아요. 이러면서 아담과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이름을 짓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름을 다 지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 무슨 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인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인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곧 지배와 구속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명명하게 한다는 것은요, 곧 그에게 그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통제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네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네가 이름 지어준 저 동물들을 다스려 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 볼까요? 사람의 첫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 아까 누구였었죠? 하와였었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죠? 남편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 아담이 아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곧 그녀를 지배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성경이 남존 여비를 허락하고 있구나.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상해집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이에요. 제가 피고 있을게요. 자신의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여기는 이름을 지어주는 이 3장 이 직전에 이 둘에게 벌어진 상황,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첫 범죄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죠.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저주를 받고 나서 아담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죄를 짓고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저주를 받고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남편 아담이 사랑하는 여자인 하와에게 한 첫 일이 뭐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담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자의 통치자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한 첫 번째 행동이 여자를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필요해요. 아담이 사람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첫 여자에게도 이름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하와도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때 죄를 짓기 전이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실 이 본문 결혼식장 가시면 앞에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많이 쓰는 구절이죠. 결혼하는 배필들에게 여자를 향하여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요, 뭔가 성경이 공식적으로 남존 여비를 지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랑하는 여자를 향하여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담은 애시당초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줄 생각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아내의 이름을 지을 권한이 없어요. 이전에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허락하셔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름을 부여하여 통치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은 인간이 아니에요. 통치권, 주도권이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름에 관한 유대인들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까 권사님이 살짝 빗나가셨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는지. 야훼, 정답입니다. 자, 카톡으로 쿠폰 하나 쏴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이름을 그저 기록으로만 남겨져 있고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으세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예,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히읗, 디귿, 니은, 이응. 이렇게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읽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대로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창조주의 이름을 감히 내 입술로 입을 열어 불러? 말도 안 돼. 불경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음만으로서 만들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적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을 수 없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을 수 없어서 이응, 디귿, 니은, 이응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읽을 수 없게끔. 근데 보면 알게끔. 근데 이제 이게 훗날 나중에 글자로 계속 적혀서 이렇게 구전되면서 편의를 위해서 모음을 붙인 거예요. 성경 번역자들이. 그래서 이 아도나이가 어떻게 되냐? 여호와가 된 겁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곧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설정을 의미합니다. 네, 명백히 갑과 을의 설정을 의미해요. 그 의도가 선하든 죄의 대가이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향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관점을 갖고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17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또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신 이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신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명으로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 어떠신가요? 이 이름에 관한 이 성경의 관점은요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누군가의 이름을 각인시키려면 그에 맞는 성취와 결과물이 필요하죠. 유명한 이름이 되려면 유명해질 만한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나 스스로를 또 내 주변 사람들을 그것이 가족이어도 압박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익숙하죠. 성공을 위해서. 설교 초반부에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노하우를 말해주었었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저와 제 아내가 저희 딸 정원이에게 힘주어 말하는 진리가 있었어요. 이겁니다. 그런데 정원아, 네가 최고야. 네가 짱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정원이는 부끄러워하면서 입꼬리가 쭉 올라갑니다. 진심이거든요. 저희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의 이름이 이정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은 야구를 조금 보시는 분이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이거든요. 이정후. 말합니다. 정후야,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정후라고 하면 네가 아닌 야구 선수를 떠올릴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는 네가 최고의 이정후야. 좋아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솔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는 우리는 수천 년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나의 존재 하나만으로 내게 100%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뭔가 멋진 결과물을 내가 만들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없는 복과 은혜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나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귀한 축복을, 특권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이자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매번 되새깁니다. 내 이름을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영광에 가득하며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저 어떤 중요한 무엇인가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전부입니다.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삶의 순간들마다 나에게 뭔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인해서 투덜거리게 될 겁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 방해받는다라고 여길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방해꾼이 될 것입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왜 자기 멋대로 내 삶을 이끄는 것 같지?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지?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라고 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기도는요, 교제이고요, 관계이고요, 소통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허락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이름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따 같이 부를 건데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이 토미 워커라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한창 사역을 하실 때 필리핀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한 아이가 토미 워커 목사님 보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글이 아니었겠죠. 헬로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제리. 토미 워커 목사님이 이걸 듣고 인사합니다. 안녕. 나는 토미야. 그랬더니 꼬마가 우린 서로 이름을 아니까 친구가 맞죠? 라고 물었어요. 토미 워커가 그럼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하루 동안에 똑같은 아이가 토미 워커에게 3번을 찾아와서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제리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제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라고. 문득 왜 이 아이가 자꾸 나한테 자기 이름을 밝힐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고아로 자란 이 아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름을 기억해서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토미가 이 아이를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리야, 나도 너의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위대한 분이 너의 이름을 아셔. 그분은 제리 너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셔. 그분은 너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었대요.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슴과 손과 발에 새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애정이나 충성도를 보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존재로 그 이름 하나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의 주인이신 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받고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